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밀한 구제와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고 은밀하게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제와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하는데, 특별히 은밀한 중에 구제하고 또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돕는 것을 구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재난이나 고난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행동을 이 구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이웃을 돕고 가난한 자에게 우리의 소유를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게 될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제에 대한 이 구약의 또 신구약의 이 말씀을 우리가 몇 군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잠언 31장 20절 말씀에 그는 권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신명기 14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외에도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구제에 대해서 명령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요,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서 가난한 자를 도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구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활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가 있고요, 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드려야 할 몫이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서 그런 주머니를 따로 차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며 복된 구제의 일이 잘못된 동기에서 출발한다면 그것이 바로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구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의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그 구제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는 동기에 사는 구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를 위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외식하는 그런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보이려는 목적으로 하는 선행과 구제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인정받고자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듯이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박수를 받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박수와 인정을 받고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더 이상 받을 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소망 삼고 하나님 나라를 표대 삼아 사는 믿음의 성도들은 3절 말씀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서 은밀한 구제와 섬김으로 자신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상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은요, 우리가 늘 쓰는 손이죠. 그래서 구제를 이처럼 오른손이 쓰듯이 일상적인 활동으로 자주 하되 자신이 하는 일은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알지 못하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구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일이어야지 사람 앞에 드러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은 물론 구제를 포함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든 행위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높이며 받드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이고 그 아들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서 그를 자기의 구세주로 믿고 섬기도록 하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사람을 지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은 이 세상에서 선한 행실 즉 구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구제를 포함해서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구제를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은밀한 구제는 구제를 받는 사람을 비굴하게 비참하게 하지 않는 일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입장에서 구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른 구제는 받는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한 예화로요. 그 유명한 이삭 줍기라니 프랑스의 화가 밀레 여러분 아시죠? 밀레의 이삭 줍기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 밀레는요. 처음부터 유명했던 것이 아니라 젊은 시절에 너무나 가난하고 생활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그는 자신의 색깔인 어떤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당시에 돈이 되었던 누드화를 그리려고까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의 친구가 이 루소를 찾아왔다고 그래요. 여보게 밀레 드디어 자네 그림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네. 그러면서 루소에게 300프랑을 주면서 구매
장애인은 급한 일 때문에 못 왔지만 그림 선택은 내게 맡겼으니 저 접목하는 농부라고 하는 그림을 주게라고 말하면서 그 그림을 사갔다고 합니다. 밀레는 이 덕분에 오래간만에 이 300프랑을 받고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그림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 일이 있은 후 몇 년 후에 자신의 그림을 대행해서 사간 그 친구의 집에 잠시 들렸던 밀레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거기에 접목된 농부라고 하는 그 그림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그 친구는 다른 친구가 사는 척하면서 자신이 밀레의 그림을 사준 것이죠. 그래서 밀레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밀레를 돕고자 하는 그런 은밀한 구제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구제는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편 안에서 이루어질 때 구제를 받는 사람뿐 아니라 구제하는 자가 자기 자신까지도 진정으로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또한 하나님은요,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로요, 구제할 때처럼 외식함으로 하지 말고 은밀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거 알면서는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사람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가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뭐냐면 대표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뭐 하니까 기도문을 작성할 때도 또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저분 참 기도 잘한다, 어떻게 저렇게 기도문을 잘 작성해서 기도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을 의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또 대표 기도도 성도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지 성도들 들으라고 하는 그런 강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그분의 자녀들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따라서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는 외식적인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응답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우리는 기도할 때 특별히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할 때도 옆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서 오직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내가 기도해야지. 옆 사람 의식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집중도 잘 안 되고 또 다른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때로는요,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는데요, 골방은 물론 아무도 없는 한적하고 조용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골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아무도 없는 한적하고 조용한 방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에 가서 기도하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그런 방을 찾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골방의 기도를요, 이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골방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주님 안에서 드리는 기도,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골방의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기도해야지만이 한적하고 아늑한 골방에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기도할 때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세상의 모든 잡된 생각을 차단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처음에는 막 잡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할 때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다 보면 엉뚱한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내가 기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딴 생각을 하는 건지 그렇게 알 수가 없는 때가 있는데요, 어쨌든 내 자신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려고 더 힘쓰고 매달려서 전심전력을 기울이게 되면 점점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지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게 되어서 온전한
기도의 세계로, 온전한 골방의 기도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건데, 이것이 바로 골방에서 드리는 은밀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밀한 구제뿐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구제와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고자 함이 아니라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와 구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구제, 또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런 구제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또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제와 기도로 나가시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밀한 구제와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들을 하나님 교훈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이려고 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서, 특별히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고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의 잡념에 아버지 하나님에 섞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온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과 성령의 교통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기도 생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제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